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하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시편 107편 기자는 지혜 있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지켜보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시편 107편 43절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4절부터 네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속량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구속, 우리가 말하자면 구속하신 하나님,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속량 되어 있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그 원어로는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고엘, 룻기에 나오는 단어죠. 이 고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대신 물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그 법에는, 구약시대 그 법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나안에서 빚을 많이 지고 그래서 이제 밭을 다 팔아버렸고 또 내가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나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잖아요. 친족. 오늘 우리나라의 법과는 다릅니다. 내가 빚지고 뭐 내가 다 팔아먹고 종으로 팔려간다고 해서 내 친족이 나에게 신경을 씁니까? 근데 그 구약시대의 법에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의무가 있어요. 친족이 해야 할 의무가. 뭐냐면 내가 팔려갈 그 대신에 값을 지불하고 내가 팔려가지 않게 하고 또 내 밭이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이거를 팔지 않도록 대신 돈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기업을 물러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고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살인을 했어요.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걸 끝이지. 그 이스라엘 법에는 어떻게 되냐?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보복을 해야 돼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이 가서 나를 죽인 그 사람을 가서 죽여야 돼. 이게 법으로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보복까지 해주는 겁니다. 이걸 고엘이라고 그런다고.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 속량을 대표적으로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 이 고엘입니다. 이게 속량이요. 아멘. 아멘. 이 속량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원수도 갚아주셨어요. 원수. 우리를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 사단 아닙니까? 그 마귀 사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나가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마귀하고 대적을 하고 사단과 대적을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을 박살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속량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막 우는 사자처럼 발톱을 드러내고 삼키려고 해도 우리가 겁먹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이 동네에 모든 악기들이 그냥 총 비상령을 내려가지고, 군대도 진돗개 하나 북한이 쳐들어오면 비상령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 나가면 막 모든 악기들이 다 비상에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승리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이 속량을 받은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속량했다. 아멘. 그래서 그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살면서도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생활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 4번의 비유를 통해서 4번씩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 인자하심, 그거를 나는 잘 못 느끼겠다.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 잘 못.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아파봐야,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서 나와야 인자하심을 깨닫느냐고. 아니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안 아파봐도, 안 아파봐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뭐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43절까지 전부 외웠어요. 암송했다고요. 그러니까 암송해서 말씀을 해드린 거니까 굳이 안 찾아와도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자함을 주시느냐면요, 이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오늘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말라 줄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해요. 방황.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 방황해. 광야 사막길은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어요.
오늘 내가 안정이 안 돼. 어디 들어가서 성읍에 들어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읍을 찾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래서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 안에서 피곤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지만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들이 고통 가운데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근심 가운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셔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서 또 줄이고 목마르고 우리의 영혼이 피곤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방황하는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고통에서 부르짖으니 건지시는 하나님. 아멘. 인자하심.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족을 주십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해도 이게 내가 별로 못 느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아멘. 만족을 주셔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나는 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누가 세상에 만족을 줍니까? 세상에 무엇이 나를 만족시켜 줍니까? 아무도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에 가라앉은 이 영혼을 피곤한 영혼을 만족시켜 줄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셔요. 그리고 줄이잖아요. 내가 배고프잖아요.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자하심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비유를 듭니다. 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이제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시편
107편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쇠빗장이 뭔가요? 쇠빗장. 빗장을 건다. 우리 대문에 이게 딱 거는 게 빗장이에요. 근데 이 빗장이 쇠로 되어 있어요. 쇠빗장을 꺾으셨어요. 오늘 사람을 감금시킬 때 들어가! 감옥에 보시죠. 감옥에 딱 들어가면 쇠문을 쫙 빗장을 걸잖아요. 근데 이 쇠빗장을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그리고 문을 깨뜨리셨어요. 그 문이 나무 문도 아니야. 논문입니다. 논문. 단단한 논문.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우리를 가둬놔서 나가지를 못해 얽어맨 줄이 있어요. 나를 얽어매고 있어요. 근데 이 얽어맨 문을, 논문을 하나님이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쇠 빗장 꺾으셨어요. 이제 나를 감금하고 얽어매지 못하도록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이 닫혀요. 아멘. 야,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를,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나? 나를 얽어매고 있는 줄이 뭔가? 나를 가두고 있는 게 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가두고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수십 번을, 수백 번은 아니야. 수십 번이라고 이야기해야 돼. 수십 번 듣고 묵상해서 37편, 107편 말씀. 그러면서 이 하나님 주신 생각을 찾는 거예요.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뭔가? 사람과의 관계.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저 초등학교 때 제가 집단 왕따를 당했다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다 보니까 시골이라고 없는 줄 아세요? 아니면 사람은 악해요. 악합니다. 어린아이도 악해요. 집단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어디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한다든지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못해요. 주눅 들어가지고. 그 녀석만 보면 겁나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그 쇠빗장을, 논문을 깨뜨려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겠습니까? 막 수줍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주눅 들어가고 위축되고 살았겠죠. 생각해보니까 그게 논문이야. 그 쇠빗장이야. 가두는 거예요, 나를. 깨부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간의 관계 속에서 나를 거두어매, 얽어매. 그러면 또한 우리가 그 얽어매는 것들이 환경입니다. 환경. 나의 학벌일 수 있고요. 나의 재정, 가난, 물질, 이런 것들이 나를 얽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묶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부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우리 인생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기적이요, 기적.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성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러분 이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 흑암은 캄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라는 거, 사망의 그늘이 나에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흑암,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 거기에 앉아 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사람이 매여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거역해요.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지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나는 안 해. 거역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멸시하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흑암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들 내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느냐는 거지.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교만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고난을 보냅니다. 고난.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사 말씀하고 고통을 주신대요. 누가 고통을 줘요? 하나님이 그 교만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사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도다. 그 교만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니까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뜻대로 잘 될 때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는 고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엎드러져도 도울 자가 없었도다. 엎어졌어요. 도울 자가 없습니다. 어제 차를 파킹하고 저기 운동장에 파킹을 하고 올라오는데 CU 앞에서 또 자주 만나는 형제들이 있어요. 또 김 땡땡 형제하고 얼굴 잘생긴 핸섬맨 그의 고등학교 친구 안 땡땡 형제가 커피 마시고 앉아있더라고요. 전도할 때도 금요일 날도 만났어요. 그래도 뭐 능글 27살 형제가 그러죠 하고는 이쪽으로 가. 교회 나와야죠. 네. 근데 축구가 너무 좋아요. 주일마다 나는 축구 차요. 항상 대답은 그래. 성경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해도 축구가 더 좋아요. 주일날 축구 가러. 그런 형제요. 자주 봐요. 금요일도 보고 어제도 보고 커피 마시고 거기 벤치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됐다 싶어서 같이 있는 내가 옆에 앉았지. 둘이 커피 마시고 있는데 이제 대화를 지금 일자리 찾고 둘 다 일자리 찾고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를 하나님이 참 사랑한다. 2년 동안 우리를 만나게 했잖아. 와서 계속해서 만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똑같은 패턴으로 이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너 정말 사랑해.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콜링을 해. 불러. 하나님 부르는데 계속 너는 이러고 축구한다고. 나는 축구할 때가 너무 행복해요. 아직도 행복해요.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축구하는 게 행복해요.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부모님 어떻게 해? 매를 때리죠. 매를 때려. 어떻게 때려? 해초리를 들어. 잘 모르겠는데요. 뭐 어떻게 때려? 하나님이 건강, 물질.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사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엎드려져도 도울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 흑암과
사망의 길에서 건지셨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고통이 뭡니까?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이에요. 그 고통을 당하면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내가 그 형제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형제한테 이야기. 좀 뜰끔했을 거예요. 반응을, 거기에 대해서도 좀 충격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충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낙천적인 게 좋잖아요. 그리고 또 있네. 자, 우리 형제가 그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을 핸섬맨이라고 내가 불렀는데 잘생겼어요. 이름, 안땡땡이요. 우리 형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 기회를 교회 한번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놔두고 소망이 없어. 이 친구가 교회 나와. 그래서 언제 한번 올 거냐고 그랬더니, 기회를 한번 보겠다고 그랬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불렀죠, 어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기회를 한번 보겠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은 직장을 구하고, 안정이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멘. 예. 그래서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빗장을 꺾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구할 때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줄을 끊으셨어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또 아니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그거는 판단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올가매고 있는 쇠빗장들 논문이 내가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들이 부르짖었어요.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줄을 끊으셨습니다. 아멘.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주눅 들어가지고 평생 쪼다처럼 살면 어떻게 해? 말도 못하고. 예? 근데 하나님이 그걸 끊어버리셨다니까. 나를 얽어매는 줄을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담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주눅 들 필요 없어요.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절대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더더욱이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네, 감사.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을 향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그 기적이 뭐냐, 인자하심이 뭐냐, 죽을 병에서 고치십니다. 아멘. 병에서 고치는 거요. 와,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지. 에? 죽을 병에서 고치셨다. 성경이 오늘 20절에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인자하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 시편에서는 이 병에 걸린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여 그들이 그들의 음식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말합니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죄악 길을 따라요.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뭐가 왔느냐, 그들의 음식을 싫어했다. 여러분, 음식을 싫어할 때가 언제예요? 아느냐면 음식을 싫어해. 언제? 아플 때 밤마다, 코로나 걸렸을 때 밤마다 있던가요?
감기, 독감 오면 감기. 음식을 싫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을 싫어했다는 표현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힘들어요. 근데 무슨 밥맛이 있겠습니까? 밥맛이 없어요. 이게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그 죽을 병에 걸린 원인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들이 그들의 죄악길을 따라가고 그들의 악을 범했으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때 또한 그들이 그 환난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말씀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를 고치셨다. 아멘. 여러분 아까 그 췌장염에 걸린 우리 김대경 목사님 췌장염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아니 우리 얼마나 우리 몸에도 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셔요.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근데 뭘로 그렇게 하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이 말이 조금 추상적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내 병을 고친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면,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들어오면,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병을 고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보면,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말씀을 보낸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고친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는 어디 찾아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의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지금은 활력.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다고요? 살아있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살아있어. 죽은 말씀이 아니, 이 말씀이 산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살았고, 활력이 있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활력이라는 게 움직이는 운동력. 활력. 좌우에 왼쪽 오른쪽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활력이 있어. 그래서 좌우에 나리선 있는 이 메스 수술 집도하는 이 검보다 더 예리해. 그래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뭐가? 아멘.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치료한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니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료를 해, 내 병을 고쳐? 에? 수술을 해야지 가서. 수술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만 한다고 다 삽니까? 수술만 하면 다 사냐고? 제발 안 하냐고? 죽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좌우의 나리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잖아요. 활력이 있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고치신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에스겔에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그를 데리고 가는데 그 에스겔이 봤던 골짜기에 이 산과 이 산 사이 골짜기, 넓은 평원처럼 골짜기, 거기에 이미 죽은 뼈들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오래됐어요. 뼈가 죽어서 해골만 나뒹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이라는 건 대신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너가 대신 이야기해라. 뭐를 이야기하라고? 뭐를 대신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했어요. 살아나라!
그랬더니 그 뼈들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아주 많은 뼈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는 뼈들이. 그래서 살아나면서 막 탁탁탁탁 로봇과 탁탁탁 팔, 다리 딱 사람 형체가 딱 이래. 거기에 막 생각해 보세요. 핏줄이 막 살이 쫙 피부가 쫙 가만히 있어 이렇게 움직이면 살아있지는 않아. 다시 하나님의 영을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요. 에스겔 37장.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죽은 뼈들이 살아났잖아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싫어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오. 아멘. 여러분의 병을, 죽을 병을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이 말씀이 무슨 힘이 있고 나를 고치겠나?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신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얼마나 위험한 지경, 얼마나. 차 타고 다니는 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순간 막, 순간 막 바로 막. 운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해도 소용없어. 막 순간 막 접촉사고 날 때가 너무 많아.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살아있기 때문에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 그 기적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하여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이 조원동 이 사거리 메가커피 앞에 광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춤추시는 게 안 보여요? 우리 수원 사랑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요. 아니, 감동이 없는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수원 사랑에 너무 사랑하신다니까. 이 조원동에 보내셔서 왜 보내셨어요? 예? 여러분이 수원 사랑의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아름다워. 왜 보냈다고 여기 세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세웠어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세웠다고 생각. 하나님이 다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조원동에 복음을 전하라고 세웠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하여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죠. 이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네 번째 뭐냐면 이제 그 비유를 듭니다. 이제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 네? 있어봤자 갈리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 재정 이런 부분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자녀들이지만 여러분 사업을 하세요.
또 무슨 뭐 어떤 일을 해요. 한데 꼭 성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마치 풍랑을 만나고 또 그래서 큰 물결이 일어나서 마치 하늘로 쑥 올라갔다가 이 파도가 쳐서 밑으로 깊은 곳으로 내려왔다가 그래서 이리저리 굴르고 마치 술 취한 자처럼 그들의 지각이 혼미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이렇게 표현해요. 그 하나님 이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광풍을 일으켜 큰 바람 있죠. 여호와께서 일으키십니다. 일으켰어요. 큰 광풍을 일으켜서 물결을 일어나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배가 높이 올라갑니다. 파도가 치니까 큰 집채만한 파도 올라갔다가 더 깊은 곳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하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 배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의 이 혼미해져요. 판단이 안 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뱃속에서 죽을 것만 같아. 이 상황에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환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다시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며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세요. 그리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고요한 중에 평온한 중에 기뻐하며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그게 그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 파도가 치고 혼란스럽고 혼미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옛날 성경은 이거를 소원의 항구 오늘 우리 성경은 바라는 항구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바라는 항구 그 파도가 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바라는 곳이 어디예요? 평안하게 정박되어 있는 그 항구 거리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들이 소원하는 항구가 거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진짜 모든 것이 그냥 혼미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 그 파도처럼 풍랑이 일어나고 내가 정신이 없어.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평온하기를 원한다. 너무 막 일이 막 겹치고 계속 꼬이고 악한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을 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평온한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좀 안전하고 평안한 그 항구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닌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4가지 비유를 봤는데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4가지 비유 속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에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서 내 영혼이 피곤하고 그 고통 가운데 그 근심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내가 그 어떤 사건이 죄악과 내가 죄를 보면서 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의 얼거먹인 줄을 끊어버렸어요. 이 배가 풍랑이 일어나고 사망의 문에 내 죽을 병에 걸려있을 때 그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이 풍랑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부르짖음에
고쳐지. 공통적으로 4번 다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된다. 아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공통적으로 다 부르짖었다니까. 이에 그들이 고통 중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아멘. 똑같이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에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지 이 고통 중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이 부르짖는다는 자카라는 단어가 절규입니다. 절규. 아니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라는 이 기도에 대한 이 강조를 너무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365일 1년 동안에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들어봤습니까? 저한테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걸요. 막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강조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기도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아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저녁 기도에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어. 아니면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 계속 기도하세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소리를 내서도 기도하고 소리를 없이도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어 이들이. 이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아멘. 건지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마지막 절에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4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